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는 참으로 많이 보아왔고 묵상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앞에 말씀들이 조금 무거운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이 쉽지 않구나 생각하셨을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에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큰 축복을 받고 특권을 받았지만 그들이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들이 넘어졌는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특권을 가지고 내가 섰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위안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 위안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넘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넘어질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이야기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불순종한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일에서도 교훈을 받게 됩니다. 자기가 겪고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삶을 고치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일을 보고서도 저러면 안 되겠다, 나는 조심해야지, 내 차례가 돌아오면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그 특권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섰구나 생각할 그때에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관하여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것이 조금 다른 의미로 번역됩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험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느끼게 되고요,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로 유혹이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시험이라고 하면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까? 나쁜 것으로 생각합니까? 흔히 시험 그러면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험 저걸 어떻게, 저 시험이 오면 어떻게 감당할까? 그런데 시험이 좋은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그 시험을 통해서 나의 실력을 인정받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시험 날을 기다립니다. 똑같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나는 공부 많이 했어, 그래서 시험이 오면 나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거야 하는 그런 시험이 있고, 또한 시험이 오면 실족하고 낭망하게 되는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흥미로운 점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쪽에서 보면 시험이고, 시험이라는 그 의미는 옳다, 의롭다, 인정받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뒤쪽 면에 보면 유혹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점을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중립적인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의를 인정받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유혹에 빠지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에 어떠한 의미로 주실까요? 야고보서 1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하고요,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이끌리어서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나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시험받을 때에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할까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라고 갈등을 조장하려고 그러한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 동전의 양면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그 시험을 우리가 능히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옳다 인정하심을 주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려고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인내와 인내를 통하여 영적인 성숙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삶의 시험이 우리를 강하게 하도록, 성숙하게 하도록, 온전하게 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악을 행하라고 간청하려고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성숙과 완전함을 위하여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을 생각해 봅시다. 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 받으러 광야로 이끌려 나갑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를 나쁜 것으로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나쁘게 하려고 이끄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예수님을 시험 받으러 광야로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을 보고 야 이놈아, 이제 고생 좀 해봐라. 악의 맛을 너로 하여금 느끼게 해주리라. 시험 받아봐야 그 시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거다. 이러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인도하여 광야로 데려갔을까요? 아닙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끌어 광야로 이끌고 갔을 때에는 예수님이 이제 시험을 이기심으로 주님의 의를 드러내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끌어 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의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옳다 인정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이 오면
여러분 늘 이겨냅니까? 시험이 오면 괴롭습니다. 즐겁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오면 그 유혹에 푹 빠져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그것은 자기의 욕심에 미혹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라고 말합니다. 시험을 주잖아요. 성도들이 가끔씩 제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 시험 들었어요. 제가 시험 받았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웃으면서 잘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시험 그거 뭐 좋다고 받아요. 그걸 주면 안 받으면 되지.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좋은 목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가 좀 따뜻해야 되는데 제가 옛날부터 그랬거든요. 저랑 같이 신대원에 간 동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있었던 교회에 저희 동기들이 한 10명 이상이 신대원을 갔거든요. 그런데 후배들이 찾아와서 선배 나 시험 들었어요. 그러면은 저는 늘 얘기합니다. 그럼 뭐 좋다고 그걸 받아? 받지 마. 좋지도 않은 걸 뭐 받아가지고 고민하고 그래.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랑 이렇게 다른 친구는 이렇게 그래 힘들겠다. 오빠가 기도해줄게. 이러면서 이렇게 붙들고 기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미혹되어서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라는 것이 유혹으로 오지 않는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는데 그 시험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고 일어나게 하려고 주시는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좀 더 분명하게 구별했으면 이렇게 좋았을 텐데 약간 혼돈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우리 똑똑하셔서 다 이해가 되시죠? 예, 다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예,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우리 알아듣는 귀한 성도님들입니다.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험은 허락하셔야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저희 집에 세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공평하게 셋에게 순서대로 나누어 시키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큰아들한테 시키고 어떤 것은 둘째에게 시키고 어떤 것은 막내에게 시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밤 12시가 되어서 편의점을 간다고 하면 막내를 내놓지 않습니다. 큰 녀석에게 야, 네가 좀 갔다 와라. 좀 가서 뭐 하고 사와. 이러면 이렇게 큰 아이, 둘째 아이가 입이 나옵니다. 막내를 보내면 되잖아요. 그럼 제가 말합니다. 이쁜 여동생을 이 밤에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고 싶냐? 이러면 괜찮아요. 보내도 괜찮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안전한데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이를 가려서 내보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않는다라고 하면서 시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큰 은혜와 특혜를 누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좀 성장했거든요. 그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 시험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이 아무에게나 크게 오지 않습니다. 시험 받을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자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내 자녀에게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언가 대단한 초자연적인 일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 시험이라는 것이 너무 강력하게 오는 것도 아니고, 저항하거나 어떻게 이길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환난과 고통의 장소에서 엄청나게 큰 시험을 마주치게 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더 심한 고난이 가해질 때마다 절대 주눅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감당할 만하기에 주시는 겁니다. 내 주인 대신, 내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정도로 인정하시는구나,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사역을 하면서 참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광주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한승진 목사님이라고 저하고 친한 목사님이 있는데요, 우리가 붙들고 함께 기도하다가 이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겠다, 즐거워하자. 왜냐하면 이만한 큰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 정도는 너희가 감당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주는 거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셨어라고 감사할 수 있어야겠다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의미가 참 크게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십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에, 이것이 나에게 큰 시험이라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 주눅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길 수 있으니까 주시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고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이 어렵고 이해가 잘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흔히 생각할 때에 피하는 것이 감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감당하지 않고 피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거 말이 안 맞잖아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자주 제게 인사합니다. 목사님, 이번 주도 승리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승리가 무엇일까요? 특별히 시험을 이기는 것, 시험에서 승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승리의 개념을 세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적을 쳐부수는 것, 혹은 상대의 자존심을 짓밟아 꺾어버리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 또 자신이 더 의롭고
옳고 정의로운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이 승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APT라는, 이렇게 바꿔 말하면 아파트인데 그 APT라는 자녀 교육 프로그램을 강사 과정을 등록해서 강습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 프로그램을 배웠으니까 요즘 자녀 교육이 어려운데 내가 목회할 때 이 강사 자격증을 가지고 열심히 내가 잘 이용하리라 하고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배웠는데, 자식을 키워보니까 아유,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가 뭐 남의 자식을 뭐 이런 마음이 들어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동 심리학을 들어보니까 아이와 엄마가 서로 다투면서 어떤 객관적인 사실 하나를 두고 서로 자기가 이겼다, 자기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아이가 장난감 때문에 마트에서 이렇게 막 사달라고 떼를 쓰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시간이 아끼기 위해서 그 얘기로 같이 해봅시다. 아이가 사줘 하고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발을 확 구르면서 사줘 하면서 막 우는 겁니다. 그러면 엄마가 당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엄마의 반응들이 보통 이렇습니다. 야, 안 일어나? 창피하게, 이게 뭐야? 일어나! 엉덩이 한 대 툭 때리고 빨리 따라와! 막 이러면 애가 안 돼! 사줘! 하면 막 이렇게 질질질질 이렇게 끌려가잖아요. 그러면 엄마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요 자식을 장난감을 안 사주고 끌고 나왔으니까 내가 이긴 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 아이는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장난감을 사고 안 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우리 엄마 심기를 건드려서 우리 엄마가 당황했고 거기서 고함을 질렀고 짜증을 내면서 나를 질질 끌고 갔다. 그러니까 내가 이겼다,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여러분, 누가 이겼습니까? 둘 다 이겼다고 생각하니까 윈윈한 걸까요? 솔직히 말해서 둘 다 진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 겁니까? 엄마는 거기에서 엄마다움과 평정심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라는 것을 세울 수 있어야 아이가 다음에 안 그럴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겠죠. 처음부터 단호하게 그건 안 돼 하고 때를 쓰든지 말든지 그게 안 통한다라는 것을 보여줬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아이가 우리 엄마는 이런 거 씨도 안 먹혀 하고 다음에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엄마가 당황을 했거든요.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어쩔 줄 몰라 했거든요. 음성이 높아지고 자기 엉덩이를 쳐가면서 막 얼굴이 벌게져 가지고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를 질질 끌고 갔거든요. 아이는 야, 요게 통하는구나, 내가 다음에는 기어이 들어 누워서 머리까지 꽁꽁꽁 찍으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기고 지는 문제가 장난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한 목적을 두고 승리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말하는 승리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나의 자유를 누리는 거, 나의 권리를 제대로 활용하는 거, 고기를 실컷 먹는 거, 그런 것을 가지고 내가 이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적은 한 영혼이라도
더 얻는 겁니다. 복음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목적을 두고 참고 인내하며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거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자신이 승리한 거라 말하는 겁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승리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 엄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도 그 목사님 밑에서 부교역자 사역을 하면 그 목사님은 정말 담임 목사님에게 잘 배워서 그 부목사님은 확실하다 이런 얘기가 들릴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있었던 일 중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새 가족이 오면 음료수하고 귤을 이렇게 해서 나눠준답니다. 담임 목사님이랑 얘기를 하면서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새 가족이 여러 명이 왔는데 우리 귤이랑 다과랑 하시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다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부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얼른 그 새 가족한테 이렇게 귤이랑 이렇게 다과를 챙겨줘야 되잖아요. 다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다과 준비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문을 했는데 오늘 이상하게 늦게 오네요 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것도 챙기지 않고 말이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더니 새 가족들에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가가 올 겁니다. 이게 웃으면서 이제 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마칠 때가 다 돼 가는데요. 귤이 아직도 안 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일 똑바로 안 할래? 이게 뭐야? 왜 귤이 안 오냐고. 귤이 말이야. 했는데 그 순간에 이제 귤이 이렇게 탁 들어온 겁니다. 목사님이 귤을 갖다가 확 상자채로 던져버리니까 귤 상자가 터져가지고 막 귤이 돌아다니고 막 귤이 터져서 물이 똑바로 하란 말이야. 똑바로. 그렇게 할 거면 교회에 있지만 나가. 여러분, 부목사들은요 기가 확 죽었을 겁니다. 다시는 주일날 귤을 그렇게 가져오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 소리를 들었는데요, 그 다음 토요일날 귤을 준비해가지고요 자기가 갖다 놓고 귤 개수 세리면서 아마 준비할 겁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러면 부목사 교육을 잘했고 승리하고 이긴 겁니까? 다 망쳐버린 겁니다. 왜 귤을 준비했을까요? 무엇이 목적인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귤 얘기를 하니까 귤만 그럴 것 같습니까?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작은 것들이 나누고 무언가 준비하고 또한 챙겨야 할 때에 뭐 하나 더 먹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화목케 하고 더 큰 목적을 위하여 준비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성질을 발휘하면 내가 이겼습니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면 내가 이겼을까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실제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목적이 나의 자존심을 세우고 상대방을 꺾어 누르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이 이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허락하신 시험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시험에 있어서 피할 길은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이 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잉태되지 않도록 피하는 것이 오히려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감당한다는 것은 인내로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중요하고 인내가 연단을 가져오고 우리가 소망하는 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시험을 승리한다는 것은 상대를 모욕감을 주고 싸워서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여기가 땅 뺏기 시절에 야만인들의 전쟁과 같이 상대를 도끼로 찍어서 심장을 꺼내놓고 하면 이긴 겁니까? 여러분,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는 씨름은 혈과 육의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입니다. 그 영적인 것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우리가 온전하여지고 구비하여라는 말은 완전해진다는 말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긴 겁니까? 더 많이 인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더 오래 견딘 사람이 이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인내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일단 괴로운데, 마음에 짐이 되는데 어떻게 그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참아라라고 하면 속병 나요. 막 화가 치밀어 올라요.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권리로, 내 자유로 당연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참고 인내해 나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시편에 그런 노래들이 많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참으리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많이 참았는데 참아야 할 기간이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인내하고 있는데 이 인내의 기간이 좀처럼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더 인내해야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기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바울을 보십시오. 내가 사도로서 마땅히 너희에게 받을 것이 있으나 너희에게 달라고 하지 않는다. 차라리 내가 천막을 만들어 사역을 한다. 인내하는 겁니다. 내가 고기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데, 이건 교리상으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도 고기는 먹을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시험 들다면 내가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게 할 수 있다면 나는 내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처럼 그들의 표준을 따를 수 있어도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 속에서 인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다릅니다. 제가 예전에 못 부르는 찬양으로 이렇게 찬양도 불러드린 적이 있는데요.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많고 많은 말, 하고 싶은 말 마음속에 억누르고 오직 주님만이 말씀하게 하는 것, 그것이 승리라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 성깔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길만 하기에 허락하셨고 감당할 만 하기에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러시기에요 따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맨날 이런 고통만 주세요? 나는 편한 날이 한 번도 없어요 라고 얘기하셔야 되겠습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만한 시험은 이길만 하기에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시고 이제는 네가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좀 웃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십니다. 그 시험은 우리가 미워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실의 식물이 아니라 폭풍에 맞서서 넘어지지 않는 큰 떡갈나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람에 몰려다니다가 쌓여지는 모래 언덕이 아니라 사나운 폭풍 가운데도 맞서서 견뎌낼 수 있는 바위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견디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풀무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스티브 그린이라는 찬양 가수의 연단하는 자의 불꽃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풀무 속으로 집어넣으시고 하나님이 온도를 높이시는데 내가 녹아지는 것 같고 이제는 없어질 것 같은데 연단하는 자의 불꽃이 나를 사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연단하는 자의 불꽃에서 꺼내지는가 싶더니 하나님의 해머질이 가해지는 겁니다. 땅 칠 때마다 내 뼈가 어스러지는 것 같고 내가 더 이상 서지 못하는 것 같고 머릿속이 울려 다 깨지는 것 같은 그 순간을 지나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여지고 온전하여지며 불순물이 없이 깨끗하게 된 그러한 모습으로 서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욥은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23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가는 그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아시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험이고 허락하신 시험이니까요. 그러나 이 시험을 통해서 그가 단련받은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연단을 통하여 순수하여지고 온전하여지고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또박또박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합니다. 한번 인내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인내는 계속해서 온전히 이룰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인내는 견디고 참고 버티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순간 속에 우리가 시험을 당하여서 기쁘게 여기며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울 수림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제가 오기 전부터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잘 견뎌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일들이 거의 이제 정리되었고 교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이제 서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숙하여서 또 그런 일들을 기도하고 또 서로에게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제가 압니다. 여러분, 그 시련의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껏 나아왔고 이제 온전히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거의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또 이렇게 오신 것에 대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시험을 통하여 이겨야 합니다. 그렇죠? 악을 행하고 발악하고 모함하고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승리의 분명한 목적을 압니다. 그 목적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하여지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제 조금 자랐기에 하나님께서 더 큰 시험 당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인내하십시오. 말씀으로 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인내할 때에 너희를 옳다 인정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온전함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시기에 정결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가장 좋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